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으실 텐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휼하심이 들여오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꼭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본문 누가복음 여기에 1장, 이 본문에는 작은 글씨로 소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소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소 제목을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누구의 찬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가. 즉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으로 참 힘들고 무거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은 경우에 과연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때때로 깨닫고 또 알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 또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때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일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 마리아가 과연 그 당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입장과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심지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리아의 찬가가 여기 성경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마리아가 그냥 느닷없이 찬양을 부른 게 아니죠. 그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게 되면 먼저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누가복음에는요 또 한 명의 놀라운 잉태 소식을 그 마리아의 소식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본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자, 그런데 이 사가랴, 즉 세례자 요한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율법 가운데 그때 이렇게 마치 순번을 정해서 그때 필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사가랴 또한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즉 그래서 예배를, 즉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은 먼저 이 사가랴와 그리고 그 아내, 즉 세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줬죠? 엘리사벳. 자, 그 엘리사벳과 남편인 사가랴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또 하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그들은 나이가 많은 노부부였어요. 근데 그냥 노부부가 아니라 아주 서로가 믿음으로 돈독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자손이, 즉 자식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다. 노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로 치자면 2000년 전 당시에는요, 그들의 인생에 내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찌된 영문인지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흔히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남편인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가 아기를 잉태한다, 그런 소식을 느닷없이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노부부, 그냥 제가 편한 말로 표현할게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게 그냥 경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와 그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태중에 생명이 잉태되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너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놀라운 일종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죠. 엘리사벳에게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도 가브리엘이고,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도 가브리엘이에요. 어쨌든 천사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이게 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문제는 엘리사벳은 어쨌든 할아버지이긴 해도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이 있어요. 할아버지이긴 해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뭡니까? 마리아는 젊은데, 처녀인데 아직은 남자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단 말이죠? 이게 도저히 처녀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젊은 처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 당시의 유대의 율법에는 이런 경우는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저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어. 그런데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도 아기를 잉태했는데 나처럼 성령께서 ing태를 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것은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요한이,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나중에는 물론 세례자 요한으로 이렇게 장성해서 그 역할을 합니다만, 뱃속에 태중에 있는데 건너편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뱃속에 태중에 있었던 그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막 기뻐하면서, 태중에 있는 아기가 건너편에 있는, 배 밖에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막 기뻐하는 그런 그거를 태중의 아기가 막 요동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느낌을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아기를 임신해 보신 분들은 어느 날 아기가 발로 뻥뻥 차 이런 거 느낌이 온다면서요. 그때 엘리사벳의 몸에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 당신의 태중에 있는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생명이라고 찬양을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때 마리아가 이제 확신을 가진 거야. 내 태중에도 저 할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 태중에 있는 이 생명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했을까? 그 찬양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볼 내용은, 그 마리아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다시 한번 볼 말씀은, 자, 누가복음 1장 46절 7절 말씀인데,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기뻤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가득한 마리아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입술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영혼으로 찬양을 하였더라. 그런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니 그렇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흐르고 넘쳐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걱정이 가득해요.
도대체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속보에 보니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막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내가 안 여쭤봐도 얼굴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 마리아는요 자기가 처녀인데도 아기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면 나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구주가, 내 주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대림절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에게 이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바라기는 그 마리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먼저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장 48절로 50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를 스스로 표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라고요? 비천하다. 비천하다. 그냥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천하지 천해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냥 보통도 아니고 저 그냥 바닥의 인생을 사는 그런 불쌍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지금 이 마리아는요, 태생이 뭐 그 부모가 누군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지만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성경의 기록인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환경을 모르니까 그 나사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동네인지,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심지어 나사렛이 예수님 이름 아니었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사렛 예수다 했을 때 나사렛은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태생이 어디에서 출생한 예수인지를 구별하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으로 치자면 저 그냥 아주 그냥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 아주 천하고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아웅다웅 살고 있는 동네, 그런 동네의 대명사가 나사렛이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서울에 가면요, 그 쓰레기 하치장 있었어요. 이름 지명 아시죠? 뭡니까? 난지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다 그걸 공원으로 자연 녹지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이 아주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그 쓰레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그 동네 난지도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학교에서 호구조사하는데 너네 집 어디야? 근데 선생님 저희 집은 난지도예요. 그럼 선생님이 애를 위아래로 훑어봤겠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훑어봤을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신 고향이 어디세요? 나사렛인데요? 그러면
여지없이 위아래로 훑어봐. 그리고 속으로 이런 천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무시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주 그냥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 그런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마리아는 자기같이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이 나사렛 출신 마리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님 저는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인데요. 그거 과거에 옛날에 무슨 그 얘기죠. 지금 뼈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그 하루하루 그냥 그날 열심을 다해서 살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이게 다 우리 이 교회의 서민들이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비천한 존재였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한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일종의 구성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출신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당시에 아주 볼품없는 예를 들면 몸을 파는 여인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때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한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처럼 천하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막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기 표현됐기를, 참 표현도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있는 자들에게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 없는 자들이 있고 있는 자들이 있답니다. 저나 여러분은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없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불쌍하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마리아의 찬양의 이 가사 가운데 또 하나 놀랍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 그것 마리아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1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진 일, 그 천사가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아예 지어주고 갔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소리가 당시에 마리아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상은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 아기에게 그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마리아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천지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너의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처음 지어준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구체적으로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미 등장하는 이름인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느냐면 대략 7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때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소중했냐면 그때 그 태어나는 아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70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가령 700년 전에 어떤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약속 기억도 못 하겠죠. 700년 전에 무슨, 지금으로 계산해서 7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입니까 도대체? 고려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입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700년이 됐던 70년이 됐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처녀가 잉태케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인간끼리 서로 하는 약속,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관계를 갖고 하는 약속도, 중요한 약속도 때로는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뭐 계약서를 쓰고 뭐 했어도 이게 마음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형편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지키고 싶어도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미 하나하나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700년 전에 행하신 약속이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믿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으시다면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마리아의 찬가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찬가가 될 줄로 압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오목사의 찬가도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찬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그 마지막 약속이 나오죠. 그 약속의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이 시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